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깊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지난주에 생명의 삶 시간에 드렸었는데요. 한 절반 정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5분도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을 신기해 하십니다. 어떻게 1시간이나 기도하냐며 또 무슨 기도를 하냐며 궁금해합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마치 혼잣말 같다는 것입니다. 그저 혼잣말 같아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셔서 들으신다기보다 나 혼자 허공에다가 대고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 같다 합니다. 그러니 괜한 일로 여겨지죠. 헛된 일로 여겨져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마음의 의심 때문에 기도하길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의심이 들고요. 또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될까? 아니야, 응답 안 될 거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기가 어렵죠. 기도하기 싫은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시편 22편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 왜 저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지 않으십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니까? 절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방해물도 있습니다. 방해물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방해물이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방해자인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마귀가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본래는 속히 응답될 기도가 마귀의 방해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첫째로는 마귀가 방해를 하고, 두 번째로 세상의 유혹이 방해합니다. 재밌는 동영상들, 또 재밌는 TV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의 핑계가 방해거리입니다.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해야 되겠다. 좀 더 자야지.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에 도움이 되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었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던 이유는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기도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서늘하고 또 조용했던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아마 집에서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그랬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간의 수공업이 많았었겠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자꾸만 일거리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말소리도 들렸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마침 동네 친구였던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무척 흥분한 듯이 보였습니다. 이보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네. 성경의 정확한 문구를 보면 4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런 말을 한 거죠. 내가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네.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렇게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일단 와서 봐봐, 일단 와보라니까 하면서 나다나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저기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급히 엎드렸을 겁니다. 급히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5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거는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24시간 돌고 있는 그 CCTV처럼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말씀입니까?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기도 처소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속으로만 기도해서 입술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슬픔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아,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나.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저렇게 해야 할까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모습 많이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그냥 주님 그냥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들리지 않는 한나의 기도를 누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제사장은 전혀 못 들었던 그 작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녀가 간절히 구했던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처럼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크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기도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은밀한 기도의 처소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이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해발 800m의 감람산이 기도의 장소이셨죠. 그래서 틈만 나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합니다. 습관대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 그냥 편하게 길에서든 또는 집에서든 아무 데서나 기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도하면 언제나 큰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도 자신만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길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종종 사람들이 없는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렇게 자꾸 가시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릇이 되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골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골방,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고요, 미래의 환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나라를 운영할 큰 지혜를 받았습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는 옥상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옥상.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이셨는데요, 바로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방인 선교라는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무화과 나무, 그곳은 옥상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이곳이, 이 예배당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마음껏 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집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실 겁니다. 집에 있으면 가족도 있고 설거지도 생각나고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이곳으로 오시는 것이겠죠. 그렇게 계속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힘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녔던 미국의 사우스 클립 베티스트 철치의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참 특이하게, 정말 특이하게도 아버지로부터 기도 책상을 물려받았습니다. 기도 책상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아버지도 계십니다. 아들한테 다른 유산은 못 주고 기도 책상을 물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시곤 하셨다는데요, 아버지같이 그 책상에 앉아 있다면, 그 책상에 앉아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또 말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정말로 값진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로 준비된 그분의 설교는 너무나 은혜스러웠고요. 그런 기도가 있다 보니까 목회도 잘 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사랑해서 졸업할 때까지 6년을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의 무화과 나무는 미국의 한 채플실이었습니다. 그 채플실은 한낮이 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낮이라도 불이 꺼져가지고 캄캄했고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채플실이었는데 저는 그 채플실 2층에 두 번째 줄에 앉아서 수백 번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많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거기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울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 힘들던 유학생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힘들던 유학생활, 그래서 100번도 넘게 포기하고 싶었던 그 유학생활을요 8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면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 또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곤란한 일이나 또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만났을 때 기도했었고요. 또 평소에도 그 시간만 되면 그 채플실로 가서 그 기도의 땀이 묻었던 자리로, 그 자리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만의 기도 처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고요. 여러분의 감람산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기도 처소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해야 할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장소를 피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이 솔솔 오는 소파, 잠이 솔솔 오죠? 그게 피해야 할 장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쉴 때에는 소파에 가서 쉬고 또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소파에 가서 앉으면 어떻게 되죠? TV도 보고 싶고 또 눕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웠다 기도해야지 했다가 스르르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분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죠. 스마트폰도 이렇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런데요, 잠깐만 봐야지 했다가 30분 또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기도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TV 앞이나 또는 소파는 피하셔야 됩니다. 자꾸 일할 게 생각나는 그런 작업장이나 또는 데스크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기도하겠다 생각하셨다면 말이죠. 그런 자리들에 앉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유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유혹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잡는 순간 우리는 유혹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볼 겁니다, 성경 프로그램을 볼 겁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다른 것들만 잔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장소에서 도망치고 그런 것들은 만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요셉이 좋은 예이죠. 구약의 요셉이 그런 예인데요. 요셉은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죠. 여인이 자신의 옷을 붙잡고 은밀하게 유혹할 때에 그 자리에서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망쳤습니다. 자기 옷도 버리고 그 장소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36개 주랭랑이 참 좋습니다.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다나엘도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겠습니까? 집에는 많은 일들이 있던 거죠. 각종 일거리들이 있고 편안함도 있고 유혹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인 무화과 나무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의 자리를 피하시고 더욱 자주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이십니까?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장소를 정하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매일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오늘이나 또는 내일 시작한 기도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도 우리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한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